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9장 13절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상반기에도 참 치열하게 살아왔고 많이 지치고 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반기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만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는데, 제가 춘천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동이름은 헷갈립니다. 이 동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석사동이 어딘지, 후평동이 어딘지, 또 태계동이 어딘지. 물론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곳곳에 사시니까 그 동이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라서 대충은 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참 길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동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 한 번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어떤 낯선 분이 길을 물으시더라고요. 그 길을 물으시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아이였는데, 그런데 전혀 모르는 길을 물으시더라고요. 도로명으로 물으시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한데 이 근처가 맞는데 하면서 신사분이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그 도로명이 딱 떠 있는 겁니다, 저 위쪽에. 그러더니 제게 군밤을 탁 주면서 야, 이 녀석아, 여기가 거기구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도로명으로 어디를 찾아다녀 본 적도 없고 신나게 놀기만 하고 구석구석을 동네를 누비고는 다녔지만 그 도로명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3000m 상공에서 바라보는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거리의 이름을 알고 그 지명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참 유용한 지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구경꾼의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요, 삶 속에서 뼈 속에 스며든 노하우, 또 이 행동으로, 삶으로 배운 지식은 구경꾼의 지식과 달리 거주민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치게 될 때도요, 단지 지도를 외우게 하듯이 구경꾼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몸으로 체득한 거주민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정말 이 성경 지도석에 있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지식으로 감사를 논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아마 메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한 주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구경꾼의 지식이 아니라 거주민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분들이죠. 성경을 지도로 치게 될 때 이 성경 지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했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알고 있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까지도 꿰뚫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아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머리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아는 방식은 독특하지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알게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모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 부모구나 하고 신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에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또 매일 아침 차려지는 밥상의 냄새, 또 나를 안아줄 때 느껴지는 그 거친 손의 감각과 따스한 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흡수합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지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것이 내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인가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삶이 팍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교실에 앉아서 열심히 지식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나란히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현장 실습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실 때 나도 멈추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때 나도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나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내 입술로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신앙 교육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을 지루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재미있는 것들에 아이들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들을 보면 청소년부나 주일학교가 마치 오락실이나 문화센터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신나는 밴드 음악이 들리고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지루하지 않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교회 건물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요. 너무나도 귀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미를 가지고 교회에 붙든 아이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재미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던져준 믿음이, 신앙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고민도 이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중고등학교, 청년부, 대학교에 가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독교 신앙이 적은 세대가 바로 이 대학 세대 20대가 아닙니까? 20, 30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교회보다 1000배, 1000배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널려 있습니다. 소비주의, 이기주의, 스마트폰이 주는 적극적인 쾌락,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배 대체물들에 절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이 주는 상상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재미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요, 100점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목말라는 것이 얄팍한 재미일까요?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인간이고 아이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목말라 있는 영혼들, 내 영혼을 뒤흔들어 고추세우는 묵직한 안정감과 또한 영원한 진리에 사실 아이들도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단순히 신부교회 예배 소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재미만 보고 쑥쑥 빠져나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경험하고 가는 그런 예배 소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푹 잠기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봐, 혹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실까 봐 그들을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그 시민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끌어안는 예수님은 천국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는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안수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부모는 아이고 저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좀 한번 안아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냥 막았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천국이 걸어오고 있다. 천국이 내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상상력이지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려운 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겠지요. 그러면서 천국을 살짝 경험했을 겁니다. 머리 위에 또 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인자한 눈빛 속에서 아마 아이들은 이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에 얹으신 예수님의 묵직하고 거룩한 손길을 피부로 느꼈을 테지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셨고 내 얼굴을 만져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상상력의 창고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서 은혜의 감각 또 감사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은혜의 감각, 감사의 기억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조금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미국에 이런 아주 신선한 교회도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 벽에 그냥 알록달록한 성경 그림이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본당처럼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본당처럼 경건한 탁 예배당이 만들어져 가지고는요. 거기는 교회 전력을 보여주는 전례력을 보여주는 나무 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례력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게 되면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이것이 대표적인 교회 전례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무 달력에 착착 붙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 전례력을 익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곳에는 이 세례를 위한 이제 공간도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마네킹에게 예쁜 드레스, 가운이 딱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았었지라고 기억을 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저 옷을 입고 세례를 받겠구나라고 하면서 세례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물이 시냇물처럼 절절절절 흘러가지고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미리 경험하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요, 더 놀라운 것은 3세기 카타콤에 새겨져 있었던 선한 목자 조각상, 이 선한 목자 조각상도 탁 이렇게 빛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찾아보기 힘든데 기회가 되면 우리도 뭐 조각상은 아니어도 최소한 이 그림이라도 하나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림은 예수님의 탁 목에 어린 양이 탁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잡고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의 목에 내가 한번 올라타 봤으면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그림이 아니라 목자상으로, 선한 목자상으로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뛰어놀고
또 그 목자상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피부로 상상하고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겠지요.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아마 교회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절망과 외로움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어김없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계기가 있을 텐데 그 영적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릴 때 예배 공간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상력 저장고 깊은 곳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이 상상력 저장고에 깊이 자리 잡을 만한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이 있게 될 때 설령 잠시 떠날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상상력 속에 어떤 감사의 기억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절기마다 감사한 것 내라, 감사해야 복 받는다, 이런 지식, 지도에 있는 지식, 그런 신앙 지도를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감사를 몸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자녀들을 어른들의 예배 공간, 즉 역사적 예배의 리듬 안으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예배가 없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환호성을 낼 수도 있구나.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구나. 성찬을 하면서 정말 거룩해져 있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신앙과 감사는 모방을 통해 배웁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하반기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있는 이 온 세대 찬양 예배에는 가능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손주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부모님이 데려오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오십시오.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은 잘 몰라도 억지로 오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결정적일 때 이게 생각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 손주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예배하는 모습,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 은혜가 내 손주에게 흘러갈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지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감사의 예전을 만들어 가야지 됩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해라 한다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감사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대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이나 새로운 친구들로 인해서 학교 가기를 조금 두려워하기까지, 불편해하기까지, 주저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신학기에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둘째 날 저녁이 되면은 이 케이크를 딱 만들어 가지고는 함께
축하 파티를 했다고 그럽니다. 신학기 축하 파티를.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학기가 되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너희가 이 신학기도 잘 적응하고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함께 고민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 맥주감사절 주일 감사헌금을 교회 하시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만, 이것으로 맥주감사절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꼭 가능하신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가 아니라 식사를 하십시오. 식사를 하시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너무 신령하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참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통과했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또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서운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자. 모르긴 해도 이번 맥주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추수감사절 때는 아마 우리가 이걸로 감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소망과 믿음을,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이와 같은 감사의 기억을 심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미 대신에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은 이기주의와 이기적으로 또 소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재미를 추구하는 아이들에게 섬김을 조금이나마 가르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은 이기적인 시선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이제 그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재미 대신에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지 됩니다.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경제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돈의 개념을 머리로만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스크림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과테말라 가난한 농부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이렇게 조그만 은행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은 과테말라의 그 어려운 경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돈이 유통되어지는 돈의 흐름도 알게 되면서 어려서부터 경제에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조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지 재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섬김의 기쁨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특히 요즘 베네수엘라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를 우리 아이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고 그것을 이런 곳에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섬김의 기쁨을 배워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감사의 기억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몸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때로는 부모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지만요,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안 읽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텐데요. 최소한 딱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걸 아이들이 은연중에 보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네 우리 아빠 엄마가. 그러다가 조금씩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이 따분한 예배를 드리지? 그러다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기내 방송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방송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요. 객실 내 기압이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어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동행하셨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 들었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렇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먼저 내가 마스크를 써야지만 옆에 아이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먼저 감사의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기억을 쌓아가고 내가 또 가정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감사의 기억을 쌓아가고 그리고 재미만을 쫓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재미를 경험하게 할까 보다도 오히려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 감사의 기억을 쌓아가게 할 때,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몸으로 감사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몸으로 감사를 가르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고 또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몸으로 감사를 배우게 되는 아름다운 하반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반추하는 이 지혜와 또 이 습관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으로 배우는 감사, 몸으로 가르치는 감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